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그리고 11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멘. 자, 앞에 나오는 3장 14절은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11장은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솔로몬과 그 아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이어지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너를 오래 살아서 왕의 자리에 오래 있게 해 주시겠다. 여로보암에게도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우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위에 다윗이 나오고 밑에 솔로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유다의 왕조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오른쪽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쭉 내려옵니다. 남쪽을 보니까 유다의 왕들은 총 20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19명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남쪽이 더 오래 남게 되죠. 요약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다는요, 약 350년 동안 역사를 이어져 내려오면서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반면에 북쪽은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남쪽의 유다는 한 가지 색깔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렇게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면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란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다른 왕조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솔로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200년, 다른 한쪽은 350년밖에 이어지지 못했나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사람,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합쳐서 39명 중에 8명의 왕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나머지 31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 상황이 여의치 않았나 보죠. 아니면 환경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에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모든 힘을 가진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아니면 주변이 도와주질 않아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 그런 자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제한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규칙이 되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죠.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 아, 우리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위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39명 중에서 8명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나머지는 문제가 있었다. 확률적으로 따져보면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다 라는 그런 위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거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섬겨나가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자녀들 통해서,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 올바르게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과연 30년 후에도, 6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한국 교회는 사회에 빛이 되고 또한 소금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그 역할을 그대로 잘 감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열왕기 하의 마지막 유다와 이스라엘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면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 정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과 아픔의 결과를 우리가 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조금 더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잘못했던 것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함께 나누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몇몇 사례를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모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아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자녀와 아론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아니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죠. 본인의 믿음은 정말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행하며 성막에서 행하며 정말 어려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도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의 본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위대한 임금인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하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지른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인물들은요,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자, 뛰어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이어주지 못한, 어찌 보면 실패한 아버지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도 나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구원과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죠. 좋은 환경과 교육과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나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 과연 그 자녀는 그 안에서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어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제가 살아본 경험이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결과에 의하면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풍족한 상황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의에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얻는데 점점 더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그래요.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노력과 힘을 기울여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구하오니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또한 그 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얻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것이 없어졌을 때의 불평과 원망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더 불안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이 나아가기를 외면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상반대의 논리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좋은 환경과 모든 여건은 그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먼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 찾고 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받는 은혜를, 지금 받는 복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은혜와 복을 얻었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발점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춰지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더 강한 것을, 더 큰 것을 꿈꾸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에 더 마음이 빼앗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풍요의 시대에는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처음에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의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계속되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가장 수고하신 장로님이 어떤 분이고, 이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고, 어느 집사님이 봉사를 하셨고, 이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다 정치적인 권력과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 조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종이에요. 종에게는 바라는 것이, 구하는 것이, 얻고자 하는 것이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만 해요. 목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힘 있는 장로가 되면, 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이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그런 교회일 뿐이죠.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직분이자 또 하나의 역할이자 하나의 어떤 권세로 보이신다면 그것은 제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다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의 의견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뭘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마지막 3가지 열매는 공동체를 향한 열매입니다. 온유와 충성과 절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온유한 마음과 충성입니다.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열정적이고 정말 창의성도 좋고 정말 모든 갖가지 능력과 재능을 타고났지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기 주장이 강한 반면에 절제가 부족한.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함께 맺혀져야 하겠죠. 우리가 함께 열왕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로 세상의 권력뿐만 아닙니다. 교회 또한 가정 모든 곳에 있는 그런 권력은 항상 불완전하고 또한 항상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의 지혜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솔로몬도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점을 우리가 함께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의 약한 것을 먼저 고백하고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왜 목사님의 자녀들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합니까? 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말씀,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겠죠. 그런데 항상 그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실패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약한 것을 다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구나, 밝은 부분만 보며 자라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의 부족한 면, 자기의 어두운 면, 자기의 약한 것들이 안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 세대와 거리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기의 약한 모습을, 여러분의 어두운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한 것을, 어두운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이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자녀들 앞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만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에 비해 너무 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은 항상 부모와의 벽을 느끼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함께 우리 실제 모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내일은 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며 메시지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보완해주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는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단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목사님께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절대는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놀러 가는 것, 여행 가는 것, 그거 사탄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30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가정 안에서 먼저 체험하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새롭게 해석하고 또한 새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늘이 돈다, 주일날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것은 사탄이다 라는 이 주장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100% 믿고 있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성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린 요것만 지키면 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며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우리의 욕망과 또한 더 크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후에 모든 임금들도 다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 욕망을 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보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것과 또한 그분 앞에 기꺼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많은 혼란이 또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싸움이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더 크고자 하는,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길을 그리고 내 법도와 명령을 행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욕망은 제한이 되고 우리 자신의 권력과 주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꾸 구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과거 이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위임받은 사명을 위해서,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또한 그 가정은 그 믿음을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가게 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못한 일이고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들에게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의 약점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두운 때가 있었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히려 그런 나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체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확실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